교회 오자마자 이제 예배실 쭉 내려오면서 이건희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자기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가면은 느낌이 어떠냐. 그런데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좋은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지금 처음 뵙는 거 아닙니까? 저 다 처음 보시죠? 지나가다 본 얼굴이에요? 다 처음 뵙잖아요. 저도 처음 보고 낯선 장소고 낯선 동네인데 좋은 교회는 믿음이 같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 지금 긴장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도 이 교회 나왔던 사람 같아요? 편하죠? 그만큼이나 이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이 같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족 대접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표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남문교회는 저희 교회 교단에서도 귀중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름을 들어왔었는데 여전히 이 동네에서 굳건히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훌륭하신 선배님 이건희 목사님께서 아이고 이선홍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계신 줄 몰랐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뵀었습니다. 네네 저 까마득한 아기 같은 목사를 모르시겠는데 어릴 때부터 뵀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한 곳에서 한 교회가 더 좋은 목회자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빛으로 서 있다는 거 너무 영광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교사 부흥회입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화면 이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사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교사 부흥이라 그래서 딱 왔는데 그 유명 강사가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딱 봤는데 뭔가 이렇게 목사가 단 위에 올라왔는데 거룩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거룩해 보여요? 아니면 이게 물건을 팔 것 같아요? 물건을 팔러 올라온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도와 말투는 좀 그럴지 몰라도 내용 하나만큼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신뢰감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도 없고 거룩한 이미지도 없고 어디서 이만한 발랑 까와가지고 이게 뭔가 목사다움은 없지만 말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안경을 씌워드릴 겁니다. 교사로서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교사가 아니어도 일반 성도로서 어떤 안경을 써야 하는지를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1시간, 이 1시간이라고 하는 한 타임이라는 얘기지 60분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시간이라고 그랬더니 앞에 몇 분 움찔하셨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간단히 네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비판하지 마. 네가 한 그 비판으로 너도 욕먹는다. 네 눈에 기둥 박혀 있는데 어디 남의 눈에 티끌을 갖다가 탓하냐? 이런 말로 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요한 중심 주제는 뭐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 갔더니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비판하지 마. 네가 말한 그대로 너도 얻어맞는다. 네 눈 속에는 기둥 박혀 있구만. 누가 누구 보러 뭐라 그래? 뭐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단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결론부터 보여드립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들보를 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너 내 눈에 들보 있다고 뺐어. 나 이제 깨끗해.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지적질하고 다니까 이겁니까?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하는 행동이 지금 내 눈에 들보를 빼서 눈이 밝아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네가 밝히 부어서 네 형제의 티끌을 치워주지 않겠느냐. 내가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눈의 티끌을 치워주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데 어디 비난이 있겠느냐라는 논지로 가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은혜로 합시다. 아, 그거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 에? 아무것도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6절도 읽은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못 알아듣는 이들, 사악한 자들, 말씀을 폄훼하는 이들 앞에 너희의 진리를 수호하여라. 그들을 분별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말씀이 훼손되게 못 막으면 안 된다.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분별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며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히 너희의 그 보물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6절이라니까요. 왜 이게 동의하지 않는 얼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6절이라고요. 그러면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자체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6절에서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할 말은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니까 제가 아주 머리를 싸잡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남문교회 내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막 금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주석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찰스 엘리콧, 아주 유명하신 목회자이자 주석가의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 주석했는데 거기에 통쾌하게 딱 알아듣게 주석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다. 어떤 식으로?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검열관은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검열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합격 불합격만 결정합니다. 넌 돼, 넌 안 돼, 잘려, 넌 나가, 이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검열관처럼 냉소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판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 분별하는 거, 진리를 아는 것 자체는 누군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넌 아니야 빼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열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람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죠.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꺼져, 이것이 아니라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형제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라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듬어 주려는 마음으로, 검사의 칼이 아니라 조각가의 칼로서 찔러버려서 넌 땡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 줄게, 제발 돌아와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 아니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도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더냐. 너도 심판당할 위치에 있는 존재 아니더냐. 그런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거늘 형제에 대해 눈을 흘기며 죽일 듯이 칼질을 해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리가 훼손되도록 악한 무리에게 성경 말씀을 훼손하는 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핑계로 말씀을 역행해 갈 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 행위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검열관처럼 하지 말고 너도 심판대 위에 있는데 은혜 받은 자라서 살아난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도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자애로움이
이 사람에게도 가도록 해야 되는데 멱살을 잡는다는 것이죠. 멱살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 화를 내더라도 정말 의의 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 참아주더라도 의의 화인 겁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이미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딱 이제 벌써 이렇게 반항기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반항기 있는 애들이 질문은 또 주옥 같은 거 합니다. 대답 못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질문은 아주 이렇게 훅 빈대를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한 친구가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성경에서 주님 오신다더니 2000년 지났다면서 아직도 안 오네. 전사님, 주님 온다는 거 성경 뻥이죠? 주님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부활하자마자 짠 하고 다 심판했으면 끝날 일을 왜 질질 끄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전 옆에서 친구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두근두근 했습니다. 얘 어쩌려고 이러나. 전도사님한테 맞아서 죽거나 전도사님이 대답 못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막 두근두근 쳐다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주옥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게요? 야,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줄 아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나는 부활했다, 나 반대했던 거 다 심판해버려 하고 그때 심판 안 한 줄 아느냐? 그때 심판했으면, 그렇게 일찍 심판했으면, 일찍 오셨으면 지금 네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심판해버렸으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참으시면서 더 살릴 자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모으시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애로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를 남기셨고 교회의 성령을 주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어서 더 많은 나의 자녀들을 모아라,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형제에게 눈을 흘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비판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뭡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와,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나부터 돌아보자. 내 눈에 들보가 있네. 빼고, 주님께서는 내가 들보 빼는 것도 기다려주셨다. 그런데 저 형제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일로 와봐. 티끌있다. 내가 빼줄게. 내가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서 잘난 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랑 달라. 니네 눈에 티끌 있지. 난 이제 들보 빼고 내 눈 깨끗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시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밝아진 눈으로 내 티끌 빼줄게. 조심해서 빼줄게. 네 눈 안 다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티끌 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섬세한 사랑이 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헬스한 몸입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새벽에 가는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면은 아직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출근 전에 꼭 나와서 이렇게 아령을 딱 드시고 가시는, 작게 봐도 한 60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저렇게 어른이신데 꾸준히 헬스를 하시네. 근데 뭐 다른 거 많이 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아령만 바로 이래가지고 아령만 거의 한 양팔 합쳐서 100개는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문득 그분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분을 샤워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눈 인사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의사 선생님인데 밤낮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고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오시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외과 하세요? 내과 하세요? 네, 외과의입니다. 아직도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네, 아직
눈도 좋고 그래서 수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팔 운동하러 이렇게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대답이 저의 마음을 찡하게, 밤새워 수술할 때가 있는데 밤새워 수술하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수술하고 1박 2일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십 시간 수술을 해도 내 환자를 위해서 끝까지 내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밥 하나 칼 하나 이 맞추는 데 있어서 내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환자 살리기 위해 내 매일 아침 아령 든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똑똑해집니까? 의시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왜 운동을 합니까? 의시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왜 자랑합니까?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잘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전력을 다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우선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랑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진짜 보자 하니까 다 모여 으악 해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복수하기 위하여 능력을 쓰시지 않습니까? 언제 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일 때,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각색병 든 자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자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데 전력을 다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쓰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게 우리건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똑같이 써야 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기 위하여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라고 할 때에도 그가, 내 말을 듣는 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죽어버려 너까지 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다려주더라도 저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 얘가 기다려주고 바보짓 하는 동안 생기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감수하지. 우리의 강함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써야 할 안경입니다. 어떤 안경? 하나님의 자애로운 안경, 이 세상을 지켜보시는 안경. 본인에게 원수되고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며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알아 그 마음을 전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아주 그냥 종교개혁의 정수를 발견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그 95개조 반박문을 당시에 타락한 교회 문 앞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딱 박아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만들었던 마틴 루터. 이왕 모였으니까 한번 마틴 루터가 누군지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신학자들 퀴즈 어려우니까 오늘 좀 독특하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코 사진입니다. 이 중에 마틴 루터의 코가 어느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생겼네. 2번 코, 이 날카롭네요. 3번 코 적당하네요. 4번 코 뭉글뭉글하네요.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의 코는 몇 번입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1번 많고, 4번 많고, 네, 2번 조금 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그죠? 1번. 아닙니다. 아닌데 1번이라고 하신 분은 틀렸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희 목사님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틀렸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정말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코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야, 우리 알아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2번. 여러분 2번 드신 분도 많았는데 이분도 뭔가 좀 아는 거예요. 정답은 아닌데 루터만큼이나 중요한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 2번 아니면 3, 4번 중에 답인데 내가 맞췄을까?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3번은 뭐냐고요? 네, 3번은 제 코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주일학교 할 때 아주 단순한 게 큰 재미를 주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초상화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한번 샘플로 드린 거고.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호기로웠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마틴 루터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항상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루터에겐 이게 평생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죠?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좋은 소식이래. 루터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뭔데? 죄인이니까. 여러분 도둑 앞에 의로운 경찰관이 등장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이건 겁낼 일이죠.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아주 정당하게만 판결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딱 등장한다. 죄인은 벌벌 떱니까? 여유롭습니까? 죄인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루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아도 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타나시면 나는 맞아 죽는 일밖에 없는데, 재판, 징역, 죽음 이거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냐. 평생 고민이었는데 루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안경을 딱 쓰고 성경을 읽었더니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처벌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의구나. 내가 거룩하니 더러운 것들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게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잘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함이 곳곳에 아주 가득하게 묻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돌아다니면서 해도 됩니까? 네,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딱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규칙의 나열, 엄격한 율법, 어기면 그냥 확 저주야.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켜 안 지키면 저주야.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십계명은 3절부터 나오는데 왜 1절 2절만 읽어요? 잘 보세요. 십계명이 명령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다 모여. 내가 지금부터 명령 주는데 하나라도 지키면 저주야. 이것이 아니라 다 모아놓고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 그 다음 명령이 어떤 우리를 규칙으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한 것입니다. 자, 공부를 위해서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 어떠셨냐면 이렇게 계속 잘 듣다가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을 쳐다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다른 강사들이 와서 혹시 지도를 들이밀 때 여러분에게 맞추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떤 지도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는 법 들어드릴게요. 궁금하죠? 자, 저 따라하세요. 손을 드세요. 그 말하세요. 저기요. 뭐 어쩔 거예요? 강사가 지금 이렇게 멀리 어쩔 거예요? 뭐 와서 짚으라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실습입니다. 실습. 자, 여러분 출애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어디 있습니까? 또 맞추셨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원래 그 가는 경로는 이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지만 단촐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나오자마자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아주 많은 시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경험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아주 잘 표현한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애굽은 죄의 상징이요, 홍해 바다는 바울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도 주석하듯이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요, 세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통 이제 상급이라고도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완성의 끝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근데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우리 동네만 기름값이 안 올라? 없습니다. 다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셔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오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만드시죠.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짓습니다. 그런데 죄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도 전쟁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나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를 밝히시면서 성장해가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그분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뇌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감정 있고 생각이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자체는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딱 주는 교훈이 있죠. 자, 에서는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압제했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주지 않았던 명령으로 다스리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구출하자마자 시내산에 모아놓고 뭐 주셨습니까? 계명, 10계명.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명령이야? 왕만 바뀌었지 집에 당하는 건 똑같잖아. 듣고 보니 맞는 말. 그렇죠? 애굽 땅에서 구출해놓고 계명 이거 지켜? 그럼 뭐야? 바로한테 바로의 명령을 듣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명령을 듣나? 왕만 바뀌었지 우린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여러분, 이 말 앞에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 혹 신앙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총애하시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애와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가 아니고 왕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왕이 바뀌었잖아. 너희를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를 부려먹던 왕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 왕으로 바뀌었잖아. 너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죄에서 꺼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라는 왕이 바뀌었잖아. 이런 왕이 주던 계명과 이런 왕이 주던 계명이 어찌 똑같겠나? 이 왕이 주는 계명은 복이지.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부의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왕이기래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왕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백성을 전장으로 내보내서 죽이는,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위대했던 왕이,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이란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10계명 받기 전까지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구나가 너무나 명백히 느껴집니다. 19장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막 우르릉쾅쾅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고 백성들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분위기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위와 함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어떤 점에서? 자, 1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중보자로서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네!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이 울리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받은 게 무엇? 10계명.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의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딱딱하고 무섭고, 뭐야 이거 지켜, 성막 만들어, 이거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많은 교수들에 의해서 다 밝혀졌는데, 특히나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신에서도 안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또 이것에 대해서 잘 기술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이면을 보면 이겁니다. 당시에 결혼식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매자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매자에게 청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나 그 결혼할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준비가 됐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바바방, 예식이 시작됩니다. 진동을 합니다. 신랑 입장.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뭡니까? 신부 입장. 그리고 지킬 것 다다다,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사랑의 맹세예요. 엄하게 올가매가지고 그냥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다 멸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줄게. 나만 보고 살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게 옹졸한 말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만 사랑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당신도 사랑해 하셨어요? 당신도 사랑해, 근데 쟤도 좋아, 이러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당신만 사랑해. 마땅한 것이고 독점적인 사랑이고, 그게 기쁜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옹졸하고 편협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 책임질게, 나밖에 없지, 너와 나는 그렇게 귀한 사이야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데이트하자, 안식일을 지켜라. 자, 내가 이제 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죄에서 꺼냈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너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 부모를 공경해. 야야야, 남의 꽃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 않아, 베풀어. 남을 죽여서 네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마.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 것이죠. 결혼 서약인 것입니다. 10계명은 그 뷔페 가는 거죠. 그리고 성막, 신혼집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규칙의 나열이에요? 아닙니다. 단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랑을 받아보니 너무 좋더라. 전과 다르더라. 너도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10계명이지. 1계명 지켰어? 2계명 지켰어? 이거 안 돼요. 그 아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저 오늘 교사 특성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오늘 교사 특성 노래 찬양 누가 골랐습니까? 누가요? 전도사님이요? 박창래 목사님. 역시 박창래 목사님 저랑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뭔가 이게 벌써 목사가 또 저런 파마가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머리 잘 어울리잖아요. 뭔가 특별할 만한데, 아니 원래 오늘 이건희 목사님이 예배 후에 찬양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오늘 교사들이 특성했던 찬양을 주일 저녁에 제가 했었거든요. 그걸 할까 그랬는데 잘 알려진 찬양도 아니고 인터넷에 악보도 잘 안 나와서 다른 걸로 하자 했는데, 사실은 그 찬양이 하고 싶었어요. 왜? 오늘 주제랑 딱 떨어지니까. 그 찬양 가사에 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만큼 자유로워진다라고 나옵니다. 지켜서 이렇게 법에 올가매는 게 아니라 지킨 만큼 나는 이제 죄에 갇혀서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빠져나와 의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10계명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함으로 가냐를 보여주는 자유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중에 혹시 교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찬양 가사 다시 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살아낸 만큼, 그렇게 살아낸 만큼 자유하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내내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은 그냥 휩쓸어 버린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파리가 들고 개구리가 오고, 다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니네가 나일강 섬겼지, 날씨의 신 섬겼지, 그 섬겼던 것들이 다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신을 섬겨? 내가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는데. 나일강을 섬겨? 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개구리를 섬겨? 내가 가라앉으면 가고 오라오면 올 수 있는데. 내가 신이야.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참 신이야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진짜 신으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 나의 백성 삼아서 거두어 간다. 죄에 있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두어 가서 하는 말씀이, 내 능력 받지, 난 생명도 주관할 수 있는 신이야, 다 말 잘 들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어내어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여, 그런 다음에 하신 결혼 선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는 쪼아대는 게 아니라 전율의 감동이죠. 날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에겐 질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해서, 거기서 꺼내서 나는 다르다, 바로와 다르고 니네가 섬기던 우상과 다르다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금송아지로. 당시에 금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힘과 압제의 상징이었거든요. 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달라. 너희를 압제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 와서 너희를 살리고 싶어. 네 신랑으로 왔어. 너희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지켜가시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에 대한 그림입니다. 퀴즈 드립니다. 룻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게요? 객관식으로 갑니다. 룻은 뭐가 없다. 1번 고향이 없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 2번 버릇이 없다. 시어머니한테 막했다. 3번 남편이 없다. 4번 어이가 없다. 뭡니까? 두 가지는 확실히 아닌데 뭡니까? 남편이 없죠. 이 남편 없는 룻의 이야기,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다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따라 간다 그랬어요. 어머니 따라 왔어요.
남편이 없어요. 경제 활동이 안 돼. 남의 땅 가서 이삭 주워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줍다가 땅 주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가 옳거니 잘 됐다. 땅 주인이랑 룻을 연결시켜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끝납니다. 룻기의 주제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가서 룻기의 주제를 물었어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뭡니까? 한 청년이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맞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광대한 역사를 보여드리고 끝냅니다. 룻기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지만 타락했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노아는요, 다시 시작했는데 합니다. 바벨탑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죠. 언약식도 했죠.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난리 납니다. 나라 분열되고 막. 근데 그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도 이미 타락했는데 사사 시대 보면 12명의 사사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합니다. 계속 타락합니다. 근데 그 타락의 역사, 사사 시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의 그 혼란 속에 룻이란 과부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하나님이 지켜보시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실천할 줄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정을 책임지자 그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오벳이다 하고 룻기가 끝납니다. 오벳이 누군데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 어떤 약속?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빛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이건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어찌 형제를 살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검열관의 눈으로 비판하면서 칼질을 해대느냐? 그러지 말아라. 물론 6절에 개 돼지에게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너희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니,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능력을 쓰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널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과부된 룻의 인생을 봤듯이 널 지켜보고 계시니 실망하지 말아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야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교사된 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가능성 있는 아이들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만 어울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 하나하나 따뜻하게,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이는데 꾸준히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가며 저 사람 안 돼 하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교우 없이 어울리기 껄끄러워도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식탁에서 앉아 먹고 용서하고 혼내더라도 너 두고 봐 라는 마음이 아니라 너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혼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가 그대로 살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 더 자유로운 자다를 보여주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문교회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단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과부된 룻이 무슨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유, 그날이 그날 같아 라고 오늘 사시다가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 잘 될 때 오만하지 말고 안 된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 죽고 다 망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욥처럼
그래서 견뎌냈을 때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불구덩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좋은 결과를 줘서가 아니라 이제 불구덩이에 빠지면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저만 흥분했네 하다 보니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 능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